여러분 기독교의 3대 덕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3대 덕목, 삶의 3대 덕목입니다. 뭘까요? 세 가지 삶의 덕목.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삶의 3대 덕목, 세 가지 덕목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3대 덕목일까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커튼을 막을 열고 무대가 공연이 연극이 시작이 되듯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막을 열고 베일을 열어 젖히고 등장하신 거죠.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인간의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한 인간의 사상이 생각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도 닦는다? 뭐 가부좌를 틀고 수련을 한다? 뭐 깨달음을 얻겠다고 뭐 산으로 가고 뭐 고승을 찾고 뭐 어느 학교를 가고 뭐 산에 들어가고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 그죠?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 인간이 구원받을 길, 서로가 한목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그 도,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뭐야? 믿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믿어져야 믿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철학이, 하나님의 사상이,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절대 믿음에,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또 하나의 덕목으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을 계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죠.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 하나님 나라와 종말이죠.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강조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이에요. 왜요? 인간은 성경의 하나님 보시는 인간은 죽고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죄 가운데 났고 죄 아래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덕목 외에 하나의 덕을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덕목이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덕목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뭘까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결정해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를 결정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근데 이와 같은 역할, 동일한 역할, 동일한 힘, 동일한 영향력이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본문이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이 순종이 인간의 삶을,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어 가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사울은 빼앗겼어요? 왜 버림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그는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다른 누군가, 다윗에게 넘겨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왜 사울 왕이 왕권에서 내려와야 했는지, 왕권을, 그죠? 왕권에서 추방을 당했는지 23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왕이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사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최초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보기죠. 아말렉 족속을 내가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들의 이름을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기록하라. 그죠? 기록하라 하여.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이 명령을 받았어요. 이 엄중한 명령.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인데요. 상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내리신 명령입니다.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젊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이.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신은 다 지켰대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네. 아각 다 멸하라 했는데 아각 왕도, 아말렉 족속 왕도 살려주고 또 뭐예요? 왕이 소유를 했던 기부인들이, 귀족들이 소유했던 그 값진, 살찐 송아지와 아주 기중품들을 뭐예요? 취하고 살려줬다라는 거죠. 이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말을 전해, 내 말을 가서 전해라.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너의 왕의 자리를 내가 다시 거두어 드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왔는데 뭐라 그래요? 사무엘을 막 축복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전쟁이 승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니까 하니라. 그럼 이 소리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없애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이것들은 뭡니까? 사울은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왜 지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살려뒀다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가져다 나에게 바치라 그랬나요? 그거를 제물로, 예배로, 제사로 드리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취하고 일부죠. 조금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 예배를 핑계 삼아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지켰다는 거예요.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갖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그들을 다 멸하라. 근데 사울은 뭐예요? 다 죽이지도 않았고 왕도 살려두고 또 뭐예요? 살찐 송아지도 살려두고 귀중한 것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킨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제사를 핑계를 댈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순간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에 도취되었고 이긴 자가 누리는 명예와 영광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다 태워버리라 그랬잖아요.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뭐 했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서 소유욕에 빠져서 훔친 데 노력하는 데만 그죠?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을 뭐예요? 제사를 핑계대고 있어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야 한다. 좋은 것을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을 빈자하지만 하나님을 핑계대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갚겠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승리에 대한 기록을 남겼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군대를 거닐고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내가 승리하였노라고 기념비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러면서 뭐예요?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높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이 말,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하고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하니까 막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바지가랭이 잡고 옷자락 잡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요? 창피해서 자신이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뭐예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채통을 내가 왕인데, 그래도 백성들 앞에 왕인데 내가 이러한 사무엘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면박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체면을 구기고 나의 얼굴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잘못을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당신이 지금 이러고 그냥 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백성들의 뭐가 됩니까? 내 체면과 채통은 어떻게 됩니까? 좀 그래도 내 얼굴을 봐서 나를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다윗도 어때요?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하나님이 그 죄를 낱낱이 폭로하니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라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보던 말던 그죠? 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울 왕은 이미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극기예요. 극기. 순종은 뭐라고요? 극기예요. 극기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게 극기라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하느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기가 안 되면,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의 대명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신약에 가면 베드로를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신약의 베드로를 먼저 얘기해 본다면, 간밤에, 지난밤에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동이 통할 무렵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주님이 와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를 오시잖아요. 베드로의 배를 띄워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는 목수예요. 그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가구들을 만드는 사람인데, 고기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았죠. 누가 잡뼈가 더 굵어요? 누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죠. 여러분, 그 시간에 아침에는 바다를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잘 아는 거죠. 물고기 떼를 더 잘 아는 거죠. 언제 그물을 내려야지, 언제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는지 시간대와 때와 그 상황들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죠. 비록 지난밤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근데 깊은 데로 가래. 그 시간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그것도 지금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자만수 못 차고 고기를 잡았는데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변명을 대면서도 주님 못 가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이따가 가면 안 될까요?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대면서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뺄 수 있는 거죠. 근데 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할 그물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 극기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해요. 힘들어요. 내가 더 많이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정보와 그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경험과 그 지식과 자신의 몸과 건강,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극기가 안 되면, 자기를 이기지 않으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가 애굽으로 가요. 우리 애굽으로 가자. 우리 안 돼. 가나안은 안 돼. 못 가. 우린 힘이 없어. 우리는 약해. 그들을 이길 무기도 없어. 우리는 그들을 이길 만한 군대도 아니야.
그들은 칼을 쓰고 있잖아. 우리보다도 키고 몇 배나 더 크잖아. 그들은 거인이고. 그러니 우리 그냥 애국으로 가서 다시 살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야?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명령해서 가라, 취하라 하셨으니 가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객관적인 상황,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인데 그것을 뒤집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간다라는 게 이게 쉬운 거냐고요. 이게 자기를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셀프 디나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순종이 왜 위대해요? 이제 십자가 앞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내 뜻은 뭐예요? 내 마음은 지금 어때요? 힘이 들어요. 앉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마시면, 지금 아니면 안 됩니까? 이 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꼭 이 잔이어야 합니까? 꼭 지금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그 잔을 마시라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자기 극복,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못했어요?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뭘 극복 못했어요? 욕망, 그 살찐 소에 대한 욕망, 그 금은 보석, 보화, 부귀, 영화에 대한 욕망을 못 버린 거죠. 그 왕권과 그 나라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린 거죠.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영광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는 자가 복 받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를 극복하고 그 욕심과 욕망을 극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을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그러한 복과 영광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에 지금은 수험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고3만, 그죠? 입시, 대입, 학력고사를 놓고 수능 시험을 놓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한 3, 40만 되죠? 4, 50만 되는데 그들 중에서 여러분 누가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가요? 자기를 이긴 사람이,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 그래도 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1년에 고3 1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봄 되면 얼마나 날이 따뜻하고 자연이 꽃 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야, 꽃 핀다고 이게 개나리 피고 이게 철쭉 피고 이게 꽃이 아름답게 폈다고 꽃 구경 다니면 여름 공부 언제 해요? 그거 이겨내야죠. 여름 되면 또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더위와 싸워야 되는데 남들 더위 피해서 다 바다로 간다는 둥, 산으로 간다는 둥, 강으로 가는데 피서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가을 되면 또 이게 경치도 좋은데다가 또 바람 살살 불어오니 얼마나 또 졸려요? 여러분 이걸 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고 공부를 해서 하는 자만이 뭐예요? 그래도 죽어도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이치가 그런 거죠. 그래서 호연지기잖아요.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복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적인 복, 하나님의 영광은 뭐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23절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순종했어요. 내 뜻을 이루어질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래서 다윗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의 키를 보지 않아요. 그의 학력을 보지 않아요. 그의 능력과 실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뭐를 보셔요?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 있느냐? 그의 마음이 세상에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은 순종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그 사람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자기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생각과 경험과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